사람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자랄 수 있을까요? 챗 GPT에게 물어보니까 사람의 머리카락은 한 달에 1cm에서 1.3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삼손은 어려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머리를 한 번도 깎지 않았다고 하니까 삼손의 머리카락 길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한 20살 정도라고 한다면 정말 많이 길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년이면 한 12에서 16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니까 2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자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람의 머리카락은 끝까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빠지고 다시 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사이까지 머리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이 그 정도 길게 자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받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해 버리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빚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바꾸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이든 아니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고통이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냥 심판해버리고 징계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고 또한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언제 주어졌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을 범해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다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내 뜻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게 나의 뜻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좋은 일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든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마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셨지만 또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사사, 영어로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사사기의 영어 이름이 judges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사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재판관, 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요. 물론 오늘날의 판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사가 누구였는가? 오늘날 판사와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족장들, 추장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마을들에서 민족들 사이에서 재판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작은 왕과 같은 추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전해 주시고 또 건전해 주신 이야기가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머리카락이 아주 긴 것으로 특징이 되어지는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셔서 태어난 아이였던 것이죠. 삼손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언하기를 너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라? 나실린으로 길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실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기간 사이에 내가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 서원을 한 사람이 나실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단 며칠 기간만을 나실인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나실인으로 살아 그렇게 기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예언하셔서 그렇게 나실인으로 머리도 깎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이 정말 그렇게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머리를 깎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본다고 한다면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손과 관련해서 여성들의 이야기가 여성 편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이 여자랑 결혼을 하고 하면서 삼손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과 결혼할 수 없는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면서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여인들과 그렇게 어울려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실인이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사자를 죽이고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뿔을 따먹는 등 시체도 그냥 막 만져버리고 그냥 나실인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일반인처럼, 아니 일반인보다 더 더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거룩의 사명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사명이었는데, 그런데 삼손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보면은 이 삼손이 포도밭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결혼식에서 술이 있기도 하고 하는 걸 봐서 아마 이것도 잘 지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망나니와 같은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찌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이야기가 사사기 14장에서 15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흥이 막 솟아오르고 있을 때
삼손과 거기 손님들 사이에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내기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막 흥에 취해서 아마 술 기운에 이 삼손과 그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내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알아맞추기 게임을 하는데 삼손이 질문을 하나 던진 거죠.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너희가 맞춰봐라. 너희가 맞춘다고 한다면 내가 옷 30벌을 줄 것이고 속옷과 베옷과 겉옷까지 해서 30벌씩 줄 것이고, 만일 너희가 맞히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내라고 하면서 옷을 걸고 내기를 했는데, 삼손이 무슨 문제를 냈냐면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문제를 낸 거예요. 자기가 사자를 죽였는데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 뿔이 있는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와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이게 뭐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개인적인 경험을 물어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수수께끼 하면서 다리 중에서 제일 나쁜 다리가 뭐냐, 그렇게 되면 왔다리 갔다리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듯이 그런 넌센스 퀴즈를 내는 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이게 뭐게? 하고 물어보니까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맞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질문 속에 답이 들어있는 것이죠. 한번 그림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먹는 자 중에서 강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사자일 것이죠. 먹을 것 중에서 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라고 답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라고 답을 하면 안 되고 운율에 맞추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서로 운율로 질문하고 운율로 대답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맞추지 못하고 있다가 삼손의 아내 신부에게 윽박을 지르고 회유하고 달래서, 그래서 삼손의 답을 알아내서 대답을 해주니까 화가 난 삼손이 너희가 내 신부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답을 맞췄다 하면서 화가 나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어쩌면 참 좌충우돌의 삼손인데 그걸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화가 나서 삼손이 돌아가 버리니까 그 삼손의 장인어른이 그 신부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 삼손이 내 아내 내로라고 하니까 이미 다른 사람 줬다고 말하니까 화가 나서 이제는 여우 꼬리에다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워버리고, 그것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내놓으라고 했을 때 삼손이 끌려가는 척 하면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참 좌충우돌의 이야기. 성경 재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삼손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좋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결국 삼손의 머리가 깎이고 맙니다. 삼손이 이제 새로 사귀게 된 여인 들릴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면서
삼손의 머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삼손이 깎지 않은 이 머리에게서 나온다 하니까 결국 그 머리를 깎아 버려서 결국 아무 이제 나실인이 더 이상 아닌 이 삼손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는 그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두 눈이 또 뽑혀버리고 머리가 밀려버린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마치 이 삼손의 모습과 같지 아니한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삼손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바로 이 삼손의 모습과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룩을 향해서 살아야 될 삼손이 거룩하기는커녕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리고 자신의 머리가 다 뽑혀버리고 그래서 끌려가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처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거룩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추구하며 권력을 추구하며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모습이 바로 이 삼손의 모습과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권력에 야합하고 뇌물을 주며 악을 행하다가 끌려가는 그 조롱을 당하는 모습이 바로 이 삼손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세속적인 명예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어쩌면 우리가 이 삼손처럼 나실인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삼손처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거룩의 빛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삼손처럼 그 옛날 삼손이 태어나게 될 때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거룩하게 키워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머리를 길게 하고 자르지 말고 독주를 대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얘기했지만 이 삼손이 거룩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방탕한 삶을 살면서 마치 불황자처럼 망나니처럼 악을 행하는 그런 페류나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늘 세속적인 야망과 권력에 대한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이 뽑히고 그리고 손발이 묶이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조롱당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절망적이에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소망보다는 절망적인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과연 이 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모습이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사사기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끌려간 삼손의 모습, 그런데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루에 머리카락이 얼만큼 자랐을까요? 0.3mm.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0.3mm가 자라고 그 다음 날 또 0.3mm가 자라고 3일이 지나니까 1mm가 자라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버렸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일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비추고 있는, 마치 어미 새가 알을 품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품고 있다가 새끼가 태어나듯이,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 뿌린 것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삼손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이 삼손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순간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손은 울부짖는 거죠.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머리카락이 길어서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 삼손이 죽인 블레셋을 어떻게 무찔렀는가?
살았을 때 무찔렀던 숫자보다 죽으면서 무찔렀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 실패자 같아요. 성공하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두 눈이 뽑힌 삼손의 모습과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언제 찾아가도 반갑게 맞이해주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래서 추석이 되면 찾아오잖아요.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는 우리의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생각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다시 힘을 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다고 한다면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